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으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으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 8절 앞에 이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9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가장 표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신도들이 기도할 때 어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약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 이 땅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장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3장 24절 3장 24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네 안에 계셔? 물어봅니다. 그럼 그렇다 그러면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첫째는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건 성경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나? 그것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늘 주장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이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거둬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어진 사랑이 결국 누구냐?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어때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공기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12장에 성령을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주님이라 그래봐. 뭔 소리야? 말을 못하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증거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우리는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저 안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 그분은 사랑의 본체시고 그리고 어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증언하노니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우리가 아는데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특징이 뭐냐?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내가 본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뭐 한다고요?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증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을 하는 거야. 말. 무슨 말?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어제 봤던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예요? 노임, 자유함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 불법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사단의 눌림으로부터의 자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어떤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42년 동안 승복을 입었던 분이야. 42년 동안 승복 입은 분을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오늘 말씀 이런 자에게 가서 성령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의 상했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셔서 그 사람이 보내서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증언하노니 주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그런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한 자에게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성령 임한 자에게는 17절 같이 보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때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심판 때에 서 봐야 그때에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죽기 전에 가입하는 것처럼 천국보험, 예수님 믿는 것은 죽기 전에 믿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 봐서 보면 늦는다니까. 죽어서 보는 건 늦는 거야. 그러니까 늦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담대하게 심판날에 우리로 담대하게 하신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환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데려가냐? 마귀 쫄따구들이 데려가기 때문에 얼굴이 막 긴장이 돼, 굳어져,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얼추 이렇게 장의사를 오래 하신 분들의 경험, 노하우에 의해서 그게 밝혀졌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라고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냄을 받고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의 입술이 또한 대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를 하여금 어때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하며 흘려 보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18절도 담대함, 첫째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둘째, 그 담대함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야, 너 뭐 가진 것도 없으면, 쥐뿔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당당해, 뭐 담대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말로 쥐뿔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 들거나 기죽지 않는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함은 앞에 4장 4절도 봅시다. 4장 4절 한 장 넘겨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모습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큰 자였고 강한 자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야, 표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은맥히 죽어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결국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이 박혀서 쓰러뜨려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은 저 골리앗보다 크신 분임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던 어떤 권세자들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따름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어때요? 숟가락 얹어서 같이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첫째는 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두 번째는 이 땅 사는 날들 동에 당담을 가지고,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세 번째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입술, 증언하는 입술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